예. 스포츠 경기에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때, 또 한 기업체가 튼튼히 또 건실하게 좋은 실적을 올리며 세워져 갈 때, 또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그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고 정말 가고 싶은 공동체,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갈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십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그런 팀을 만들어가는 리더십을 향해 소통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물과 사물이 서로 막힘없이 통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뜻과 마음과 감정들이 막힘이 없이 서로 통할 때 우리는 소통 혹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해야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합하여 교제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정치적 또 문화적 존재로서 자연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한 만큼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 그 대가를 우리가 혹독히 치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서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연인이 서로 이렇게 눈 위에서 놀다가 눈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친구가 이 눈덩이를 만들어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그 눈을 맞은 것이죠. 맞고 나서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오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차가워. 이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빙그레 웃기만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길이 미끄러워서 이 차를 원래대로 이렇게 정차하지 못한 차가 미끄러져 와서 그 오빠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는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 지금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인데, 이 여자친구가 오빠에게 한 이야기는 오빠, 저기 차가 와요. 예요. 그런데 이 오빠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차갑다는 뜻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차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빠, 차가 오니까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 오빠는 차갑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귀가 어두운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선생님이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좀 귀가 어둡다 보니까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화가 난 톤으로 기사분이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소리를 이제 알아듣고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나 경상도 가시나다. 어쩔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는 할머니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신 것이죠. 어디 가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 할머니는 이 가시나를 경상도 사투리 여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상도 가시나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똑같은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 불통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내밀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5장 본문의 말씀을 표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는데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것을 땅에 감추게 되고 결국 결산할 때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종 1과 2 그리고 이 종 3과 이런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달란트의 차이에 있을까요? 달란트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이든 달란트는 달랐다 할지라도 다 같이 그들이 장사하고 또 칭찬을 받게 되고 더 맡겨지고 또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차이가 이 종들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과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달란트 차이가 아니라면 이런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24절 말씀과 26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2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1달란트 받았던 종과 주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인이 이 종의 말을 인용하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과 1달란트 받았던 종과 주인이 한 대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알았다라는 단어예요. 알았다. 이 종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우리말 성경은 알았다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의미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도 knew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이 성경 원어는 이 알았다라는 단어가 24절과 26절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이 말했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라는 이 알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 알미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는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라는 이 알았다라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에이도라는 단어도 기노스코와 똑같은 의미로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의미 외에 존중하다, 소중히 여기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 이 종은 주인을 겪으면서, 주인을 경험하면서 나름 알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내가 지켜본 바로 저분은 굳은 사람이다. 저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 무서운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받은 달란트를 땅에 잘 감추어 뒀다가 주인이 오면 그대로 내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던 이 알다라는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이런 알미 아니라 이 주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기며 이 주인의 말을 존중하는 그런 반응, 인격적인 반응, 그 태도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실패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알기를 원하는 그 알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주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주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달란트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이 주인을 잘 알았던 것이죠.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 주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는 바로 갔던 거예요. 생각할 틈도 없이 주인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 그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2달란트 받았던 종이든 5달란트 받았던 종이든 그들은 그 주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주인의 명령이 소중하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까 바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이 주인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됐든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됐든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정말 잘 알지 못했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알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신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결혼한 지 10년, 20년 되면 이제 다 알잖아요. 숨소리만 들어도 내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죠? 눈빛만 봐도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방구 끼는 소리만 들어도, 냄새만 맡아도 오늘 저 양반이 뭘 드셨구나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부 생활이 평탄하십니까? 부부 관계가 너무 좋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만 밖에만 벗어나면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20년 결혼 생활을 했지만, 부부 생활을 했지만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다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수도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어요. 여러분, 이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면 20년간, 30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면서 불구하고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왜 다툼이 있을까요? 싸움이 있을까요? 사내 못 사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웁니까? 말 한마디, 말 꼬투리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죠. 왜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런 갈등들과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뭔가를 주문했어요. 뭔가를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행하는, 정말 이 상사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일을 잘 처리하는 부하 직원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요? 능력 차이이겠습니까? 물론 능력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상사의 지시에 이 부하 직원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이 알을 뛰어넘는,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주의를 기울이는 이 암, 에이도의 알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의 알을 뛰어넘어 에이도의 알므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너희가 이야기하는 알은 다른 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는 이 암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알, 이게 바로 디노스코. 그리고 나는 아노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에이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고통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 겪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나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미, 기노스코의 알에서 에이도의 알므로 나아가는, 기노스코의 알을 뛰어넘어 에이도의 암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이 알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낫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이것이 나중에 헬라어로 디노스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되죠. 여기서 6절에서 나오고 있는 야는 다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최고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이 다트라는 단어가 나중에 헬라어로 에이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런 인격적인 반응, 그 태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가 되어졌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경험적으로 알았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알은 야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알미라는 그 다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의 태도까지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미라는 것을 이사야 5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백성이여 나를 좀 알아달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나를 좀 알아라. 이 말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백성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알다라는 단어가 2번 쓰이죠.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똑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우리말은 알게 똑같죠. 그런데 원어 성경은 위에 하나님을 알게라는 이 알더는 에피라는 이 강조가 쓰여져 있는 에피그노시스가 디노스코의 강존말인 에피그노시스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이 알게라는 이 단어가 에이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에이도의 알무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메일을 열어보면 일주일에 20통, 30통 가까운 설교 문이 와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나라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까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눈동자 같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소통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우와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듯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목요일 이후에 이제 노예로부터 여러분들과 연애를 해도 된다고 정식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노예가 허락해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여러분들과 연애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왜요? 저에게 소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제일 이뻐하는지 아세요? 물론 편애하면 안 되지만. 제일 이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저를 귀찮게 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새벽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에서 4시 반 사이는 제가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그때만 빼고 아무 때나 좀 전화 좀 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를 귀찮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찌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목사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를 귀찮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건강해지죠. 왜요? 소중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내셨으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낄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좀 대해 주시라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설교 때 은혜를 받겠습니까? 목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목사의 흠을 자꾸 발견하면서 어떻게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인격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서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우리 모든 교우와 교우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별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냔 말이에요. 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이걸 원하는데 그거 하면 못 들어주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바로 A도의 암,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명품백 로망이시죠? 명품백 가지고 다니고 싶으시죠? 선물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니까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정품이고 어떤 게 짝퉁일까요? 모르겠죠. 우리는 몰라요. 이 보통 사람들은 저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짝퉁인지 모릅니다. 전문가들 빼고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오늘 같은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진짜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이 명품 백이 비에 젖을까봐 이 명품 가방을 품에 놓고 다녀요. 그런데
짝퉁을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 비 맞을까봐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해요. 여러분, 왜 명품 백을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품속에 놓고 다닙니까? 비에 젖을까봐, 눈에 젖을까봐. 왜요? 소중하니까. 자기 머리보다도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아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아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뜻, 감정을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이러한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소통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관계를 넘어 소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노스코의 알면서 에이도의 알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